51절부터 5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향을 찾아가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들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천국 비유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이미 우리들이 다 살펴본 내용인데요. 7가지 비유의 주제들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룩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달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습니까? 내 마음 상태가 길가와 같고, 내 마음 상태가 돌밭과 같고, 내 마음 상태가 가시밭과 같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시켜서 좋은 밭 되게 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나누었던 말씀 그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언제나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요. 어떨 때는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겉돌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바르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당황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혜로운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굉장히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도열이 많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멀리서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지금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도 열심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병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 깨닫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게 될 때에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무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에 비로소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13장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했고, 그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깨닫았냐 하고 물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베레아 교회 신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성경 장수가 있죠. 시편 119편 아닙니까? 근데 그 시편 119편은 절절히 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감사주일날에 해마다 감사를 넣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것을 꼭 그 절절히 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죠. 또 34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125절에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또 14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16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편기에는 알고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음을 간청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깨달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대답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십니까?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가지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세는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함 같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집주인으로 빗대어서 말씀한 바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자신은 집주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하물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바가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갖고 있죠. 곳간에 양식을 가득 채워놨는데 창고에 열쇠를 잠궜는데 그 열쇠를 열어서 식량을 임의로 꺼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에 맞춰서 공급하는 그런 그 능력, 그 권한, 이것이 집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바로 왕에게 그 집주인의 권한을 이어갔죠. 그래서 창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그 양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그렇게 분배를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집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곡간 속에 새것과 옛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곡간은 주로 양식을 담아두는 장소죠. 식량을 담아두는 장소가 곡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간에 있는 양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물과 떡 이런 것 때문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일 때가 온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곡간 속에 있는 새것과 옛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옛것은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새것은 신약, 새 언약 이렇게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조화롭게 시효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는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 된다. 왜냐?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옛 계명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세의 법을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해석해서 적용을 시켜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세 계명과 동시에 율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그게 율법 정신하고 예수님의 복음 정신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은 한 곡간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시효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세율법이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고 약속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옛것을 새 시대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올바르게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앞서 다루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것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아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새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나오기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옛것과 새것이 일치되는 거죠. 더 그 율법 정신,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가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희고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그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조화를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옛것과 새것을 이제 누구에게 위탁을 합니까? 천국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눈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비난하면서 너는 예수 제자지만은 우리는 모세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제자들 서기관들은 율법, 그 율법이 뭡니까? 모형이죠. 모형, 그림자죠. 실체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제자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참뜻을 보게 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많은 의식들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실체 몸은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로서 그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 구약시대 율법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그 그림자, 그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별되게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걷어서 집사람들에게 잘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신실한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영적으로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분배해 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는 또 다그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의 밥을 시켜주시는데 그걸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밋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것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리고 아직도 연약하고 또 모질하지만은 참으시면서 계속 양육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오래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난 다 알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처럼 오만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은 안다고 못한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무지를 인정하며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서 집주인처럼 그렇게 분배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 권한을 우리들이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기관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거기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룩 이야기를 알 겁니다. 바룩. 예레미야가 바룩을 서기관으로 세웠는데 바룩은 서기관의 말을 그대로, 바룩 서기관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읽어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고향을 찾아가시죠. 고향을 찾아가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이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이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여기 나사렛에서 살다가 수태고지를 받고 포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헤롯 임금이
메시아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동네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아켈로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마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은 나사렛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겼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사렛을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이 나사렛을 들리는 얘기인데요. 나사렛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각 지역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지금의 예배당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일반적인 교육도 담당해 나가는데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주된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가르쳤다, 전파했다, 고쳤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르침을 나사렛 동리에 가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죠. 왜 놀랍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신성을 전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성을 가지고서 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느냐?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사정을 아뢰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저 저희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시더니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 정말로 감격스러운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은 겁니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근데 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규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도 못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잘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미르라. 정규 교육을 받은 서기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니까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그 말씀을 항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그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높여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척을 하는 거죠. 나사렛 동네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 요셉이 좀 대단한 목수였던 것 같아요. 그 목수라는 그 칭호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아마 목수 중에서는 참 훌륭한 목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이름도 알아요. 보통 여자분 이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형제들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나사렛을 떠났는데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했는데 아마도 그 누이들은 여전히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그들이 지금 묻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기처럼 아주 평범했던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을 드러낼 때에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나사렛 사람들처럼요, 내가 잘 아는 내 주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은 야 잘됐다 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또 안 좋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본성질이 있어요. 아담의 자손들로 타락한 그 속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오늘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냥 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도 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됐어?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안 좋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뒷배경, 배우지 못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낮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외적인 것 가지고서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겉보기만 했던데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모셨듯이 이제 사람들도 겉보기만 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보는 그런 해안, 그런 지혜로운 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른 데 가면 다 존경받는데 자기 동네, 자기 사람들에게 오면은 늘 무시당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훌륭한 선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제일 미움받고 박해를 받았느냐?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은 아나도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는다 말하고 있어요. 아나도시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신에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과부가 있고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어려울 때에 그들이 다 도움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 사르밧 과부가 그리고 수리아 나만 장군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 말씀하죠. 그래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청하고 그가 그것을 주고, 그래서 기근이 계속될 때도 그 집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이 그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때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할 때에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이 결국은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을 밀치면서 빠져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배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보화, 땅에 감춘 보화와 같은 예수님, 그리고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가치를 몰라서 나사렛 사람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이고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곳간에 있는 풍성한 새것과 예것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그것을 꺼내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큐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집주인인 예수님처럼 말씀에 익숙해져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별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언어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릴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말씀했어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하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를 잘 알던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듯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틀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고차가 되어서 진리를 소홀히 여기고 위선하고 현실적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자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양식을 공급하다가 박해를 받았듯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도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박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